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또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오늘이 종료주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갖고 고난이라 이라는 제목 갖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합니다. 죄악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위로부터 구원, 곧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구원이 없이 참선과 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불교에서의 입장을 생각할 때 인생을 고해로 여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고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바다같이 깊고 또 그 깊이가 그 넓이가 끝이 없다라고 해서 고해라고 합니다. 그 인생의 삶이 끝이 없이 어떤 고난 속에서 계속 있는 것을 불교에서는 고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입장에서 볼 때 인생은 결코 고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참된 성도의 삶은 승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고난 뒤에 다가올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라 저 낙원이 있다는 것이죠. 천국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가 해서 성도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고난 통해서 반드시 아름다운 꽃이 피는 날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모든 식물들 보니까 이제 봄이 되니까 꽃이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금요일날 김천에 우리 열방센터에 일이 있어서 잠깐 갔다 온 과정이 있는데 이 충청도쯤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개나리가 피어있더라고요. 서울에도 개나리가 피는 곳이 있고 또 더 내려가니까 매화꽃도 피는 곳이 있고 벚꽃도 피는 곳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이름 모를 꽃들이 서서히 피기 시작하다는 것이죠. 그 꽃들을 보면 이 모든 추위를 갖다가 잘 참아 이겨낸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튤립도 어느 곳에 보니까 심어놓고 이제 5월 초순쯤 4월 말쯤 되면 튤립이 활짝 피는 그런 날도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고난은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으며 또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고난당했다는 것을 예피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본장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고난을 상고하면서 고난에 갖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이 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다시 말해서 기뻐하라는 것이죠. 왜 기뻐합니까? 고난 뒤에 반드시 좋은 것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기쁜 것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을 직면했을 때 기뻐서 그 시련을 잘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잠깐 근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내 기쁨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의 연단을 받게 하여 성도들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4금이라는 것은 불 속에 24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순금이 되는 것이죠. 그런 단련을 잘 받아냈더니 영원히 빛나는 금과 같이 우리를 시련을 통해 믿음의 연단은 성도들이 믿음을 성장케 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또 그의 이름으로 인해서 핍박과 고난에 처하게 될 때 그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피하지 말고 기쁘게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믿음의 연단에서 강인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이 없이 아주 어렵게 훈련받은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병대가 아주 힘든 훈련 과정을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공수부대도 힘든 훈련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여러 가지 특수한 훈련을 받은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고난의 과정을 이겨냈기 때문에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시련에 처하게 되었을 때 기쁘게 얘기한 것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부족함이 없이 이루어지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 성장통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갖다가 오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무엇인지 뜨거워서 손을 대인 적이 있다면 뜨거운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재봉사가 바느질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느질을 하면서 많이 손을 찔러본 사람이 굳은 살이 배기고 또 찔러본 사람이 이제 손에 찔리지 않게 그것을 잘 꼬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련은 성도들에게 인내를 낳아 믿음의 연단을 잘 견디게 하며 더 나아가 그것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부족함이 없는 온전함을 구비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시험이 닥쳐왔을 때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해서 인내함으로 시험을 헤쳐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나에게 힘든 어떤 과정이 찾아왔다면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잘 극복해서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유혹으로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두루다니며 무엇인지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마귀의 육은 내부로부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 유혹을 뜻하기도 합니다. 베드로도 본문에서 이런 마귀의 육을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이를 찾는 것에 비유했다는 것이죠. 맹수의 왕인 사자가 먹이를 찾을 때의 모습이란 기회를 포착하고 한 번 물면 결코 놓치지 않는 한 번 물면 절대 놓치지 않는 사자처럼 마귀의 유혹이 또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더구나 마귀는 각 사람의 생활 습성과 사고방식 그리고 성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약점을 정확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약점이 이 사람에게 어떤 약점이 있는가? 이 사람에게 어떤 유혹이 잘 넘어가는가? 그래서 마귀는 그 약점을 통해서 우리를 침투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마귀는 한치라도 방심하거나 오차가 느슨함을 용납하지 않으면 매우 강력한 성도들의
집어삼킬 자세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집어삼킬 자세로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 마귀의 유혹을 우리는 뿌리칠 수 있는 능력이면 예수 그리스도 힘만 입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지. 나의 힘 갖고는 도저히 마귀를 이겨낼 힘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면 내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만, 나 안에 성령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유혹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우리는 그것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근신해서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이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자세를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는 근신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주변을 항상 돌아보면서 내가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절제하지 않으면 마귀는 계속해서 유혹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한 육체적인 잠에서 깨어있는 상태를 강조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늘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으로 늘 깨어있어가지고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라도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유혹의 자리에 있다면 나도 모르게 그 유혹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도박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골프 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락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오락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내기를 하잖아요. 무슨 내기를 합니까? 오늘 누가 밥을 살 것인가? 누가 밥을 살 것인가? 그런 내기라는 것은 밥 한 끼 사줄 수도 있고 얻어먹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를 들자면 세 타, 네 타, 한 홀을 돌 때마다 3번 치는 것이 있고 4번 치는 것이 있고 5번 치는 것이 있는가 봐요. 그러면 그 3번 치는 것은 장소가 짧기 때문에 3번을 치는 것이죠. 그러나 프로 선수는 3번을 쳐서 그 안에 넣을 수 있는 것이지만 아마추어는 3번 쳐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4번 쳐서 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5번 쳐서 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6번 넣어서 치기도 하고, 이제 막 배우는 사람은 10번 쳐서 넣기도 하고. 그러면 그 한타당 돈을 갖다가 내구슬라 내기를 한다는 것이죠. 도박을 한다는 것이죠. 점심 한 끼 사줄 수도 있고 얻어먹을 수 있는 과정이 있다면, 또 골프 치는데 내가 돈을 갖다가 당신이 내냐 내가 내냐 친 사람 다 내기도 하고, 이것이 도가 지나치다면 이런 사람은 또 더 큰 것을 도박으로 쓴다는 것이죠. 또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육신적인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앉아있을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자꾸만 유혹하는 자리에 앉아있다면 나도 모르게 그 유혹이 넘어간다는 것이죠. 쉬운 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내가 200만 원을 투자하면 얼마 지나면 이 돈이 2천만 원이 되고 1억이 될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증권 같은 것은 간혹가다 그렇게 10배, 20배 정도 나는 것도 있습니다. 경마장에 가는 것도 다 도박하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돈을 어떤 경마에다가 말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그 돈이 몇 배가 튀어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유혹들이 우리의 삶의 과정에 널려있다는 것이죠. 한순간에 우리가 엊그제 길로 보니까 야구선수, 유명한 야구선수가 우리 한국에 왔는데 그 야구선수 통역해주는 사람이 아니 도박자금으로 60억을 갖다가 공금을 갖다가 빼다가
도박했다고 그러잖아요. 아마 그 사람은 60억을 갖다가 투자해갖고 120억을 만들려고 하다가 60억을 갖다가 내 돈도 아니고 콩으로 다 잃어버렸다고 하잖아요. 하기야 그 사람에게 60억은 우리 돈으로 한 10만원 밖에 되지 않는 그런 큰 돈을 버는 야구선수이기 때문에 이와 마찬가지로 마귀는 우물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을 돌아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물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을 줄 믿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매우 은밀하고 강력해서 때론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게 내가 한순간에 많은 돈을 벌고자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귀가 얇아서 그런 유혹이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 이성적인 유혹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성적인 유인이 보이지 않는 그 이성적인 유혹을 인해 가지고 가정이 파탄되기도 하고 또 더 나가서 어떤 큰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귀의 유혹은 매우 은밀하고 강력해서 때로는 성도들이 깨닫지 못한 채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항상 모든 일에 깨어있어 절제하고 마귀의 유혹에 대적하는 준비한 삶을 내가 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다음에 이 찬양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들과 싸우지나 챙겨버스 형제여 당대한대 싸우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걷다가 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만기들과 싸우지라 챙겨버스 형제여 거역지는 우리들이 응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데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믿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만지들과 싸우지라 제약버스 형제여 그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나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세 번째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도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이 반드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의를 위해 당하는 고난은 본문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복이 있다. 그들이 천국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철저히 복종하여 섬기는 삶을
사는 성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에 사는 사람들은 수많은 박해가 찾아옵니다. 그 박해는 모르는 사람이 찾아온 것이 아니요 주변 사람들한테 박해가 찾아옵니다. 내 자녀한테 찾아옵니다. 내 남편한테 찾아옵니다. 내 아내한테 찾아옵니다. 그 박해는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뜻에서 천천히 복종하면 섬기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는 것이죠. 왜? 내가 술 먹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술 먹게 만들기도 원하고, 노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노름하게 만들게 하기도 하고, 내가 세상에 엉큼하고 앙큼한 걸 짓는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하면 그들이 엉큼하고 앙큼한 짓을 갖다가 같이 지게, 같이 그 구동등에 빠져들기 위해서 그들의 안달이 나야 되는 것이죠. 도박한 사람 자기 혼자 도박하는 것이 아니죠. 최소한 4명, 2명이 도박합니까? 3명이 도박합니까? 4명이나 5명이 도박하는 거 알겠어요? 예? 그 도박하는 사람들 보면 아주 밤새도록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 도박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출근하자마자 사우나로 달려가고, 어디로 달려가고, 휴게실로 달려가고. 세상은 그런 성도를 핍박하며 가며 악한 말을 퍼본 일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고난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는 하나님의 성도라는 뜻입니다. 고난을 당한 성도는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다가 고난당하고, 예수를 믿다가 핍박을 당하고, 예수를 믿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늘의 상급이 된 것이죠. 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하 박해를 받는 자는 뭐가 있다? 이 세상에 복이라는 것이 복도 있지만 천국의 복만큼 좋은 것이 어디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것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이는 성도가 그만큼 예수를 많이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향기가 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마귀의 공격을 받을 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어떻게든지 저희들을 끌어내리고 같이 죽음의 길로 달려가려고, 나 혼자 가기가 억울해서 원통하니까 같이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도박장에 끌고 가고, 알코올 마시는 자에 끌고 가고, 세상 것에 끌고 가고, 어디다 투자하면 돈이 많이 버든다, 뭐가 더 하면 뭐가 된다, 그러면서 끌고 엉큼하고 앙큼한 것을 끌고 갑니다. 또한 이러한 고난은 예수께서 몸소 당하셨던 것이므로 예수를 따르는 성도들도 의를 위하여 고난을 겪는 것은 매우 마땅한 일로 자랑스럽게 여기에 될 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고난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 고난을 지혜롭게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을 견디는 자는 하늘에서 상을 받을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그 상급은 바로 천국이요 영광의 면류관을 뜻하기도 합니다. 낙원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살아가시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을 얻을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입니다. 의외의 고난당한 성도는 천국을 상급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이 있다는데 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몇 절이죠? 잠시 세상에 540. 네? 540.
144? 갑자기 생각이 나.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드리다 날이 저물어 허락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명예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니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걷길 다가는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달리리 나의 가는 길 즐거움하며 사는 너가 걸음 깊어 고난 나의 법 쉴 것 없어도 헛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단숨 가지고 지금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기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고난을 당한 성도는 천국의 상급이라는 사실이 있고 그 고난을 잘 참아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김천에서 올라오시면서 뭐 롯데물인지 무슨 물인지 저기 그 수원에서 조금 더 올라다 보니까 거기 어떤 그 큰 몰이 있더라고요. 그 몰을 갖다가 그 큰 산속에 그 큰 몰을 갖다가 바라보면서 야, 이 산속에 어떻게 저렇게 큰 것을 갖다가 지어놨을까? 예전만 하면 아주 산속이거든요. 여기 에베란드 그 근처에 있는 것을 보니까 엄청 에베란드만 있을 때만 해도 엄청 산속인데 그 몰에 들어갔더니 거기에는 얼마나 큰 공정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 어린아이들이 취직할 수 있는 장소도 만들어 놓고 그네를 탈 수 있는 것도 만들어 놓고 무엇입니까? 뭡니까? 말 같은 걸 타고 돌아다니는 것도 만들 수 있고 무엇을 만드는 것인데 다 그것이 무료라더라고요. 근데 그것에는 옷을 팔고 커피를 사고 음식점을 만들어놨는데 야, 거기에 가 있으니까 없는 것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젊은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를 데리고 키우는 그런 엄마 아빠들이 놀이공원에 가서 놀이 한번 탈 때 많은 시간을 기다리고 많은 돈을 내고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 가서 모든 것이 다 무료로 탈 수 있고 또 자그만 돈 갖고 음식을 갖다가 사 먹을 수 있고 또 커피를 사 먹을 수 있고
1인당 2만 원만 내면 부패로 그냥 한 끼 배불리고 먹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천국이 아닌가. 아마 하나님의 천국은 그거보다 더 좋은 세상이겠죠. 잠깐 어떤 것을 봤어도 야, 이것이 바로 낙원이구나, 삶의 쉼이구나. 잠깐 인생의 삶에서 힘들고 어렸을 때 한 주가 나서 힐링하고 가고 다소 새 힘을 얻게 하려고 가라고 이런 것을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고난은 세 가지 종류입니다. 첫째는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을 성도들로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외부부터 계속해서 시련이 찾아옵니다. 외부로부터 힘든 과정이 찾아옵니다. 외부로부터 어려운 과정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이 고난은 성도들의 믿음을 온전케 지키기 위한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난을 잘 참아 이겨내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둘째는 내부로부터 죄를 범하게 하는 마귀 유혹입니다. 내 내적인 것이 자꾸만 죄를 이기지 못해서 마귀의 유혹을 쫓아서간다는 것이죠. 도박장을 유혹을 쫓아갑니다. 이성을 쫓아갑니다. 알코올을 쫓아갑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견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죄악의 길로 나도 모르게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 유혹에 직면하지 않도록 늘 근신해서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누구하고 만나고 있는가? 누가 세상 사람들과 만나는가? 유혹의 자리에 만나는구나. 술꾼을 만나겠으면 술 먹으러 가게 되고, 도박꾼을 만나면 도박꾼을 만나게 되고, 춤추는 자를 만나면 춤추러 가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늘 근신해서 깨어있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셋째는 상급을 주는 고난 위에서 핍박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핍박이, 예수 믿는 그런 환경에서 어렵고 힘든 핍박이 온다면 그 핍박을 잘 견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마귀의 입을 능력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당하나 의를 위하여 핍박당할 때 기뻐